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혼이 꼭 잘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주시는 재앙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구독자님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이지만 그런 것을 모르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게 되면 날강도요, 도둑놈이요, 사기꾼이겠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겠죠. 그러나 성경의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또 감히 죄송스럽지만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소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좀 어눌하고 성경 말씀이 절수가 좀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구절이 좀 틀리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범죄한 것은 아니죠. 구절은 틀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나오는 70일이나 69일이나 남은 한 일에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 날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추측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이 태어나서 그것이 7년 대환이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일회가 7년으로 계산하시는 분도 있죠. 또 71일을 490년으로 계산하신 분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때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마무리된다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눈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경은 진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말씀이 신묘막측하고 오묘합니다. 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높이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어찌 피조물 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읽고 판단하고 그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즉 다니엘서 나오는 이 모든 예언서도 맞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70일에 69일에 남은 일에 한 일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말세지말에 일어날 모든 말씀 다 맞습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엄하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명한 것으로 이것을 천사들이 모았다고 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 당시 선자들을 사용하면서 이 책을 누피에 적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또 외경에서도 이 66권에 등재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하여지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 책이
빠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 일일이 다 짝이 맞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들? 다니엘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까? 그건 이스라엘 현재 국민들이나 그 옆에 중동의 이슬람교를 믿는 그 국민들이 예수는 누구냐 부르니까는 2000년 전에 온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큰 환란이 있는데 이건 창세 이후로 일어날 일이 창세 이전에 일어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환란이 오는데 이때는 너희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비인 여자 때 이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걱정과 근심과 편안하다 안일하다 나 이 정도면 됐어 먹고 살아 하면서 예수의 생명의 끈을 천천히 마태복음 25장에 그 기름을 미리 많이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다수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됐든지 건강하게 됐든지 아니면 예수 안에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됐든지 누구든 간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아이비인 여자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께서는 어떻게 마지막까지로 마지막 땅까지 이르러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까운 중동에도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마귀 자식이 돼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께서는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바로 그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들여보내시라고 주께서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화가 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장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그날이 더디 오기를 주께서는 감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뭐라 합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한 이 약속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인 땅이면 하나님 생각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이것이 이미 도립되었다고 믿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은 이것이 70년이 될 수가 있고 700년이 될 수가 있고 490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피조물들 한 명도 사단의 나라에 붙잡혀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7년 대환란은 이미 전개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을 떼어지고 한인, 둘째인, 셋째인 떼을 때마다 그 시간엔 간격이 있고 일곱째인이 끝나면 또 일곱째 때 그 간격과 일곱 나팔이 오잖아요. 그 나팔 사이에 또 시간 간격이 있고 또 일곱 나팔 때 어떻게 그 시간 간격이 있고 이제는 일곱 대접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사건이 나오고 10장에 요셉이 땅을 밟고 있는 천사에게 작은 책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또 17장, 18장 보면 음료의 세계가 나오고 19장에 20장 맞물려서 주님이 직접 전쟁을 일으키시고 20장이 끝나고 그 20장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천년이 지금 오늘날 전천년설을 말씀하시는 주의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여러 수년 동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 저도 전천년설을 믿었고 또 나중에 무천년설을 믿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전천년설도 맞고 역사적 천년설도 맞고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맞을 수 있대요. 그 다음 무천년설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 20장에 천년 동안 구금되었다 풀려나왔다. 그 안에 천년 동안 왕노로 됐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세요. 물론 계시록 20장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왕노릇을 하는데 마귀가 갇혀있어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전 세계가요 불바다, 하나님께서 불바다를 일으킴으로 말하면 없어지잖아요. 타고 없어지잖아요. 지구란 자체가. 자, 노아 홍수 때 물심판했을 때, 물심판으로 내렸을 때 그땐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노아 선지자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타락했거나 들어먹지 않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손을 놓으니까 끝까지 버틴 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받아서 그의 가족만 구원 얻었겠죠. 20장의 천년의 왕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때도 중동은 이슬람교를 섬기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종교 또한 다신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는 마지막 불심판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거는 맞물려 있다고요. 순서적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1차, 2차, 3차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마귀에게 취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매를 가지고 매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탄의 나라에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죄를 진작에 깨닫게 해주잖아요. 맨 처음에 느낌, 어떤 깨달음을 크게 줘요. 성령으로. 그래 못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물질이나 몸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어떤 걸로 통해서 매를 대잖아요. 채찍을. 그래도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심하게 몽둥이를 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몽둥이에 도깨비 방망이 꽃이 피면 그 사람 죽이죠. 그 죽으면 그 사람들 어디 가요? 그 죽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죽는 자체, 그 자체는 이미 걔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걔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2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이런 자는 2번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몽둥이에 꽃이 피면 죽이는 겁니다. 왜? 간증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자들은
도깨비 방망이로 천사의 도깨비 방망이로 맞아서 죽은 자들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요?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들어간 음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로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박태선 같은 사람, 이제 문선명 같은 사람, 이런 자들이죠. 겉으로는 뭔가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자기가 스스로 재앙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주 예수를 딱 팔면서 자기가 황제가 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귀한테 주지 않아요. 천사가 몽둥이로 후려친 뒤에 걔를 데려가서 음부에 집어넣고 영계의 세계와 이 땅의 육계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공경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부와 권세와 지혜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신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분만큼 저도 성경은 모르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보다 더 깊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아는 자가 없잖아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보다 잘났다고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분은 더 저보다 훌륭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부탁한 것은 뭡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면 그분이 당당하게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 얘기를 듣고 또 그분 전한 유튜브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 마지막 세계에서 일어날 일을 더 적나라하게 정말 증거를 잘하게 되면 저 또한 깨닫고 믿게 될 것이고 더 믿으면 믿음이 더 가겠죠. 그럼 저도 전도하는데 더 많은 사람 더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혹시 부족하면 여러분들로 그냥 이렇게 저처럼 유튜브 찍어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저는 일선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주님께 죄송하고 죄스러워서 이거라도 알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을 유튜브를 찍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듣고 깨닫고 알아서 더 예수를 잘 믿거나 또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영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그분들이 예수를 더 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제는 점집에 가지 않고 무단집에 가지 않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까운 조그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신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구주를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찍는 겁니다. 내가 뭐 돈을 원하겠어요? 뭘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 깨닫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아니면 불신자가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아니면 어릴 때 성경학교를 다녔다가 그만둔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 받으면 나중에 그분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복음 전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올라가서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만 들으면 저는 족한 자입니다. 저는 천국에 올라서 다른 주의 종님들처럼 뭐 주님이 보좌에서 뭐 아니면 뭐 이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성에서 성문 있잖아요. 이 12진주문 또 12장로와
열두 사도의 이름이 적힌 그 위에 성막로에서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생각나서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열두 사도만이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고 또 율법시대에 12명의 장로만이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이 뭐 열두 사도 그 보좌에 앉는다, 24장로 앉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삼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열두 사도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영광이 멸류관 쓰면서 주님 보좌에서 심판하며 다스리며 왕같은 자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때 함부로 열두 지파에 뭐 내가 자리 앉는다고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깔보는 그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한만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겸손하셔야죠. 사람은 사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늘 겸손하고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은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은 하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즉 출애굽기 11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는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일방적인 권능으로 일어난 기사, 표적과 이적으로 인한 징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요. 그도 들은 것만 적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6번째 대접 재앙은 마지막 7년 대환란 아마게돈 전쟁 절정에 이르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번째 재앙은 그러니까 6번째 재앙은 5번째까지는 하늘에 신령한 기사,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일반적인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육신적인 전쟁으로 해서 뭐 해서 불이 났다 한번 피가 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특별히 어떤 재앙이에요? 이재앙, 암흑재앙, 먼지재앙, 이런 재앙을 또 피재앙, 이런 재앙을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재앙이 7대접 첫 번째부터 5가지 재앙까지입니다. 대접재앙입니다. 6번째 재앙은 대접재앙은 이거는 인간의 전세계 3차 대전에 일어나야 될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세계 3차 대전은 앞으로 어떤 전쟁이에요? 우주전쟁이죠. 이제 우주에서도 막 쏘면 막 폭발하고 난리가 아니죠. 섬이 막 정말 떠나가고 뭐 바다가 막 물고기가 퍽 쳐 오르듯이 난리가 아니겠죠. 이건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사탄이 쓰는 종들과 하나님이 쓰는 종들과의 싸움이에요. 기독교와 이방인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독교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유브라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서 이제는 이미 그 애굽, 바벨론, 그리스, 메다파사, 동로마, 서로마,
10개국, 10불,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는 이슬람교를 도와서 일하는 이 타락한 기독교 국가들과 타락한 기독교 국가는 이미 이슬람교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진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힌두교, 불교, 각양각색 모든 우상숭배하고 미신을 믿는 자, 육류표를 받은 자 모든 것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기독교 나라와 이제는 마지막 맞붙는 전쟁이 7년 달란 것입니다. 그 마지막 끝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일곱 나팔 재앙과, 우리에겐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죠. 일곱 나팔과 이제는 일곱 재앙이 어떻게 해요? 계시록 19장하고 20장 다 맞물린 겁니다. 20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19장 20장 다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18장, 19장, 20장 이게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20장이 오면은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금방 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퀘스천 마크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No understand이야.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성경 보고 싶지도 않은 거야. 이랬다가 이랬다가 목사님들이 시원하게 말을 못해. 왜 그렇습니까? 추측만 난무할 뿐이야. 근데 이것을요, 여러분들, 자, 제가 늘 말하죠. 코끼리를 앞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코끼리 꼬랑지와 코만 보여. 몸뚱아리만 보여. 발만 보여. 좀 떨어져 보면 이제 삼면이 보여. 공중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삼면 보여. 완전히 이걸 해가지고 보면 다 보여. 소경한테 앞만 바라봤자 상상만 하지 몰라. 근데 입체적으로 사면을 보여주면 다 알아요. 그것처럼 이게 코끼리구나 하는 것처럼 제가 이 계시록 20장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 새끼 또 쉬하고 있네. 그러면 그냥 쉬하고 있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읽는 분들은요, 이해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전설로 맞아요. 역사적 천설로도 맞아요. 우리는 역사 전천설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장로교니까 무천설로 맞으니까요. 그다음 학자들이 주장한 게 다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뭡니까? 일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게 우기고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다 털어버리고요, 성경을 포괄적으로 보고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어. 좋다. 우리 저기 그 친자 확인하는 거 거기 그건 뭐라 그러죠? 거기 가보자. 그럼 나 확실히 믿겠다. 가서 유전자 센터 보여주면 더 확실할 거 아니야. 그러나 아예 그냥 알지 못하면 우리 엄마 나를 아기 때부터 키운 걸 너무 잘 알아. 삼촌, 이모, 고모,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누굴 통해서 막 더 많이 듣고 네 엄마 아버지가 너를 키울 때 이랬을 것이다. 안 들어도 믿어.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니까 그런 자식은 정말요, 어떻습니까? 지 만원을 벌어서라도 부모님 섬긴다니까요. 근데 대도 뭐라 그래? 되지도 못한 것들이 기승전한테 빠져가지고 부모님 버리고 부모님 요양원에 갖다 버리고 그런다 이겁니다. 진짜 그 부모님을 기피하는 자들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럼 물론 그렇다고 죄를 안 질 수 없죠. 저는 수천 번 죄를 져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날에 나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자, 오늘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쉬었다가 다음 장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7대접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좀만 쉬었다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